우리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죠.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란 우리나라 고유어인데요. 이게 어디에서 온 줄 아세요? 어근? 살다에서 왔습니다. 살다에서 왔는데 살다에서 온 말이 많죠. 미음이 붙으면 이제 보통 명사인데요. 사람 그러면은 이제 삶, 죽다 하면은 죽음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사랑이 싹 튼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랑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상상해서 나온 것일 수도 있으니까.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입니다. 말씀은 빌레몬서고요. 요절은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이 성령으로 담대히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우리가 올해 사도행전 공부를 했습니다.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셋집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전했다고 나옵니다. 그 사역의 결과물이 바로 오늘 말씀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쓴 옥중 서신이고요.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 서신입니다. 한 장으로 된 짧은 서신으로 평이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보석과 같은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본문에는 여러 가지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 용서, 회복, 화해가 나오고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속량, 그리고 복음, 자유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 사상을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이 빌레몬 개인에게 쓴 서신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의 가정교회에 쓴 서신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 그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여기 이 말은 필레오에서 왔습니다. 필레오, 우정, 사랑이란 뜻입니다. 빌레몬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곳에서 사업상 이유로 갔는지 아니면 여행을 위해서 갔는지 모르지만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에바브로와 함께 고향 골로새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운 개척 목자요 평신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부유한 자였습니다. 아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사업이 번창하여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식소를 거느리며 그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교회로 쓸 수 있는 큰 저택이 있었고요. 순회 전도자들이 머물 수 있는 방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영육간에 듬뿍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도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1절을
1절을 보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라고 나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나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자 힘썼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빌레몬에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은 예수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집을 예배처럼 내어놓았고 주일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풍성하게 준비하여 섬겼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숙소를 내어주고 몇 달이 되든 머물게 했고 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또 그의 집의 종들은 배를 곪는 일이 없었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베푸는 삶을 사는 데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사람들은 빌레몬을 보면 저분은 참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야.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다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7절을 보면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라고 나옵니다. 빌레몬을 만나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빌레몬 목자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 즐거워,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잘 들어주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친절하고 유머러스하고 베풀고 격이 없이 친구처럼 대해주고 타인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빌레몬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7절 하반절에서 빌레몬,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 내가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은 이처럼 그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사랑의 목자였습니다. 8절부터 22절까지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서신을 쓰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오네시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레몬에게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오네시모인데 그 이름의 뜻은 유익한입니다. 주인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그의 이름처럼 유익한 종이 되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를 사랑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잘 대해줬습니다. 믿고 돈도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가지고 36개 토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유익한 종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네시모가 도망갔을까요? 왜 이렇게 사랑 많은 주인, 선한 주인을 버려두고 도망간 것일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네시모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꿈이었습니다. 내 인생 종의 신분으로 이렇게 주인에게 갇혀서 썩고 싶지 않다. 세계의 중심지인 먼 나라 로마에 가서 내 꿈을 펼쳐보리라. 내 능력을 발휘해보리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해보리라. 자유를 만끽하리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그 노예가 도망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서 자유민의 4배에 해당하는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노예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한 노예가 수정으로 된 술잔들을 안뜰로 나르다가 그 중에 하나를 떨어뜨려서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화가 나서 즉시 그 노예를 연못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연못에는 포악한 칠성상어가 있었는데 그 노예를 갈기갈기 찢어서 죽였다고 합니다. 반항적인 노예는 즉시 형벌에 처해지거나 죽이기도 했습니다. 도망가다 잡히면 본보기로 죽이든지, 정말 자비를 베풀 경우에는 그의 이마에 도망자라는 라틴어 천문자 F자를 머리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사소한 죄로 십자가 형벌을 받아 죽은 노예들이 부직의 수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도망갈 엄두가 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그는 과감하게 도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와서 자유인 행세를 합니다. 자,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도 그 꿈 때문에 현재 로마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죄수의 몸이요 갇힌 신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1절과 9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혔다고 합니다. 그는 외형적으로 갇혀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요 복음 전파자로 이곳에 파송되어 왔다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갇힌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은 오히려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과 오네시모 둘 다 꿈을 쫓아서 로마에 왔습니다. 한쪽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고, 한쪽은 종의 신분으로 도망쳐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까? 자유를 찾아 로마에 왔던 오네시모, 그가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에게 도대체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가 처음 로마에 왔을 때 너무나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야, 역시 로마 공기가 이 콜로세 공기와 달라. 이제 내 꿈을 한번 펼쳐버리라. 하지만 어떻습니까? 로마는 텃세가 심했습니다. 뭘 좀 해보려고 하면은 아시아인이라고 차별을 했고 급여도 조금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살인적인 물가 때문에 주인집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못한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이 뭐예요? 물으면 제 이름은 오바다입니다.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로마 군인을 보면 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엇보다 선한 주인을 배반하고 손해를 끼치고 도망왔다는 양심의 고소,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참된 자유라는 것이 정말 있기나 하는 걸까? 그의 영혼은 구원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바울이 로마 셋집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전에 주인 빌레몬이 에베소에 갔다가 와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말이야, 이 에베소에서 바울 선생을 만나서 바울 선생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 주인의 그 환한 미소,
기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네시모는 혹시 여기에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용기를 내어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는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입니다. 제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쳐서 어찌어찌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제 죄가 너무나 중하여서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씻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여, 걱정하지 마세요. 구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어떤 죄든지 용서받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옆에 달린 죄수가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요청하자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형제님, 저도 과거 예수 믿던 자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나 같은 자도 사랑하셔서 찾아와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이제껏 사용해 주시고 있답니다. 나를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이곳에 보내시고 오네시모 당신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당신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네시모,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자 오네시모, 정말요?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암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십니다. 그러자 오네시모, 바울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습니다. 중생의 체험을 한 오네시모는 구주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하여 앞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굳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는 갇힌 바울을 수시로 찾아와 바울과 1:1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바울의 분신이 되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만사 제쳐두고 충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오네시모가 바뀌었습니다. 무위간종이 유위간종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되었습니다. 이런 글을 바울은 이 글을 어떤 사람으로 여깁니까? 12절을 보십시오. 그는 나의 신복이라. 나의 신복은 영어로 my heart,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른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대신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13절을 보면 내 곁에 머물러 두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복음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자, 한번 저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맞는 말이지만은 성도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장차 변화될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이런 눈으로 보면은 진짜 사람이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눈, 불신의 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초한 영적인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쓴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어 용서하고 화해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그 이름처럼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선을 베풀었습니다. 오네시모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마음을 고양이처럼 핥히고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경제적 손해를 끼쳤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바울은 빌레몬에게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더군다나 16절을 보면 종이 아닌 종 이상인 형제로 두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습니다. 빌레몬 입장에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요청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요청한 이유가 뭘까요? 빌레몬에게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더 성숙한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이 잠시 떠나는 것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영원한 관계 동역자로 두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해석을 해줍니다. 이제 빌레몬은 자기를 괴롭혔던 오네시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제로 영접해야 합니다. 동역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최고봉을 실천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오네시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죄짓고 도망쳐 왔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바울에게 방향을 받았을 때 그가 돌아가고 싶을까요? 말이 쉽지 행동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주인을 얼굴을 본단 말인가? 같이 일했던 종들, 동네 사람들이 이 나쁜 놈 배신자 손가락질하고 째려보는 눈을 생각할 때 비참해집니다. 또한 자신의 중한 죄를 생각하면 어떤 처벌을 내릴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가 죄 지은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네시모가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입니다. 또한 그가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것처럼 이제 오네시모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육체의 자유를 포기하고 돌아가 빌레몬의 종이 되어 섬겨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본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고린도후서 4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서로에게 종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복된 종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의 역할은 중재자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목케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입니다. 서로 당한 것에 대한 분노 가운데 피해 복수를 서로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가? 속량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께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속량물이 되고자 합니다. 자신이. 16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은 내가 대신 속량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기라. 사도 바울은 거듭난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고 합니다. 한 가족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오네시모를 대할 때 바울을 대하듯이 영접하라고 합니다. 18절에서는 만약 불의를 한 것이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합니다. 19절에서는 내가 친필로 쓴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쏟고 있는지 알라는 것이죠. 유머를 곁들여서 빌레몬 당신이 나에게 빚진 게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천하보다 귀한 영생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20절에서는 오 형제여 주님 안에서 그들을 통해 내가 기쁨을 얻도록 해주세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21절에서는 당신이 순종할 줄 믿습니다. 내 부탁보다 120% 할 줄로 기대합니다. 22절에서는 내가 이곳 로마 셋집에서 풀려나면 당신 집에 머물고자 하는데 내 처소를 예비해 주세요. 이 말은 내 요청대로 했는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적극적으로 자기가 속량물이 되어서 둘 사이를 화해하고자 합니다.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먼저는 바울이 갇힌 가운데 오네시모를 해산했기 때문입니다. 낳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부모로서 빚진 것을 자기가 대신 갚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자신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무난한다고 하면서 누가 나옵니까? 마가가 나오죠. 나의 동역자 마가가 무난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서마가 목자님, 마가가 어떤 사람? 네, 감사합니다. 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할 때 동참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행이 힘들어지자 도중에 도망쳐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기운이 빠지고 단단히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바울은 안 된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저 무익한 자를 데리고 가면 사역에 방해만 될 뿐이요 안 됩니다. 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랬던 마가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마가가 성장하여 성숙해진 것도 있지만 바울이 마음이 넓어져서 마가를 용서하고 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가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 높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빌레몬과 오네시모도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 사랑,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도록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사랑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사랑이 모든 반목과 대립을 깨트립니다. 화목을 이룹니다. 그리스도 사랑만이 인류의 소망입니다.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줍니다. 우리가 복음 정신을 깊이 깨닫고 배우고 실천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돌아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에는 안 나오죠. 기록에 의하면 그는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고서 자유인이 되어서 로마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와 같이 불쌍한 처지에 있는 노예와 도시 빈민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감독인 디모데가 순교한 후에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30년간 일하다가 화형을 당해 순교했다고 합니다.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쳤다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다가 에베소 교회 감독과 순교를 하는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 위대하게 살도록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속량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무익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한 종이 되어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 찬양 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의 짧은 편지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옥중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노예 출신이며 주인에게서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영적 아들로 신복으로 키워낸 바울의 목자의 삶을 배웠습니다. 또한 빌레몬을 통역자로 삼고 존중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영접해 주도록 부탁하는 바울의 겸손과 중재 역할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용서와 사랑을 배워서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해하는 직분을 힘써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사랑, 화해와 속량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피의 폭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